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거나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또 관심을 갖거나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준비케 하시고 또 훈련케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로 나를 이 시대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 나를 보냄받은 자의 또 한 사람으로 삼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12명의 제자를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이르러서는 무명의 70명의 사람들을 여러 유대 땅 곳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셨을 때 그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묻혀 살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세우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훈련받은 그 사람들, 그들을 제자로 세우셔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주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바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이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우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세움을 받다라는 그 뜻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나, 분명하게라는 접두사와 데이님이라는 보유주다라는 동사가 합성된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아무렇게나 그건 세워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따로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NIV 영어 번역본은 다른 사람들이란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뜻이 원어 성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12 사도들처럼 특별하게 이름이 난 사람들이 아닌 무명의 다른 사람들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보냄받도록,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목사나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교회 중직자들, 이름이 드러난 그분들 아니더라도 주께서는 그가 누구든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가르치시고 또 훈련받게 하셔서 보냄받은 자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또 교회 공동체 이곳저곳으로 주께서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은 그가 누구든 어떤 분이시든 전혀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또 교회 공동체든 우리가 섬겨야 될 곳이든 주께서 보내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참 세상 형편과 물정을 정말 모르신다고, 내가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데 지금 무슨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시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헤아림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보냄받은 자라 하는 그 울림을 들려주시는 게 내게 믿어지면요, 내 삶의 현실과 현장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일깨움을 받게 되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깨움 받음과 다짐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지 않아도요, 내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삶,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삶을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이 의식을 갖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 신앙을 지켰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스토리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을 정말 괴롭히는 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은,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지만은, 한 가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하는 이 선택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벅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내몰렸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현장이지만은 그게 반응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 죽겠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반응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내가 반응하리라. 내가 다른 선택이 아니라 주께서 내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선택하리라. 이렇게 우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열어가고 계심이 믿어지면 정말 오래지 않아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주께서 준비하신 대로 열어가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매번 한 가지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지난 인생, 과거의 삶과는 다른 또 다른 스텝을 떼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수많은 선택을 했던 당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당신은 천국의 피조물이 되어가기도 하고 또 당신은 지옥의 피조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부르시면 우리 중 그가 누구든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따라 나가 보겠습니다. 70인을 세우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라고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70인을 아무 곳에 아무렇게나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을 이 70명 대신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내가 지금 머무는 곳, 간 곳이 어느 곳이든 내 삶의 자세와 태도는 정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곳, 내가 간 곳이 주께서 친히 가시려고 한 바로 그곳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감동이 있게 되고요, 감격스러워집니다. 이 주께서 친히 하실 일인데 지금 내가 그곳에 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일을 지금 맡아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 주께서 가실 그곳을 내가 대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주께서 가실 장소였다, 내가 대신에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식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서 가실 바로 그곳으로 주를 대신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피어슨 선교사님이 중국이 공산화 직전에 상해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사연이 무엇인지 내게 좀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21년 전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 티벳 접경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2년 만에 2 영혼을 구원했고 21년 동안 8명의 영혼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문둥병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고 이제 티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피어슨 선교사님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건넵니다. 선교사님, 제가 미국으로 가는 표를 끊어서 드릴 테니까 미국으로 가셔서 부인 선교사님과 함께 딸을 좀 돌보시고 다시 티벳으로 2분이 함께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티벳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딸을 보내서 울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잠시 제가 졸았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형제여, 내일은 나와 함께 영혼을 찾으러 티벳 접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갈 사람이 그대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듣게 되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이 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 그곳은 오직 나 홀로만이 감당할 그곳인데 주께서 함께 가자.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곳에 가야 되는, 주께서 그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주께서 함께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곳곳에 부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섬김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은요, 주께서 가실 그곳인데 우리가 지금 대신해서 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항존 직분자 2차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로 피택이 되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사역 가운데 좀 힘들어 보이는 그 부서로 가서 일하라고, 섬기라고 피택자들에게 권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피택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피택이 되시면
우리 교회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부서도 있지만은 그 부서 중에 특별히 교회 학교로 가셔서 교사들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티벳 접경의 그 선교사에게 주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내일은 나와 함께 교육부서로 같이 가서 그곳에서 우리 어린 심령들, 그 아이들, 그 청소년들, 그 영혼을 책임지고 함께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그대밖에 없구나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피택자들에게 들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적잖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 다음 세대 부서에 가서 섬겨야 된다고, 사역해야 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안 가십니다. 본인은 안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육부서 가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 붙잡고 눈물을 쏟고 가슴으로 그 영혼을 부여잡고 그들과 함께 주께서 행하실 일을 행할 사람이 그대밖에 없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피택자들에게도 꼭 들려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들려져서 정말 다른 부서보다 교회학교 교사로 많이들 자원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 피택되신다면 내가 교사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부도 있고 또 유아부도 있고 어린 부서에 가서 아이들 손 맞잡아주고 속삭여 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사할 수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유소년부나 사랑나무나 또 청소년들 그 부서 가서 그 아이들을 눈만 맞춰주는 것만으로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선생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갈 어느 곳이든 주께서 친히 가실 곳인데 주께서 우리를 바로 그것으로 보내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 교회학교에 선생님이 없다고, 교사가 없다고,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는 아마 오래잖아 우리 교회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지금 그곳이 주께서 친히 가실 곳인데 우리를 대신 보내신다는 그 의식을 좀 더 아주 분명하게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일꾼을 더 필요로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주께서 사람을 원하시면요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주께서 택하신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어떻게 일꾼을 세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 일꾼을 세우는 거거든요. 일꾼을 세워서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의 덕목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연합하는 겁니다. 추설 일꾼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연합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이만한 역량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과 하면 불편한데 내가 해야지. 이만큼 나는 많이 가졌고 이만큼 많이 배웠고 교회 위치도 이만하면 내 원칙이 최고지 연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청하여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연합의 필요함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청하여라는
이 단어는 데오마이라는 헬라를 번역한 것인데, 연합함의 의미도 있지만 연합함의 의미를 뛰어넘는 기도하다라는 뜻을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고린도 후서 10장 2절에는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일꾼들이 주인에게 기도하는 이 심령으로 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해 주는가? 서로 연합함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연합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거거든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동체 일은요, 언제나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G.W. 타겟이란 분이 쓴 창문이라는 에세이집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병이 중했습니다. 그래서 TV라든지 또 라디오라든지 책을 읽는 이런 오락이나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금해졌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병실에서 함께 지나면서 친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세상사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경험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창가에 베드가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는 그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데 한 시간씩 일어나 앉아서 있어야 되는 그런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시간 동안에 창가에 앉아 있을 때마다 세상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 광경들을 아주 재미있게 상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줘서 안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잘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일상 속에 그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느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거 좀 불공평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창가에 있으면 내가 잘 일어나지 못해도 길을 쓰고 일어나서 세상 밖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안에 있어서 전혀 그러지 못한데, 그 생각을 하다가 또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나? 근데 한 번 생각이 나면요,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환자가 계속 좀 불평, 원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호흡 곤란으로 고생하던 창가의 그 환자가 기침이 굉장히 심하고 거칠게 호흡하는데도 간호사의 배를 누를 위치가 그곳은 아니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 환자는 배를 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칠게 심각할 정도로 호흡이 가빠가는데도 안쪽에 있는 환자는 천장만 바라보고 모른 척했습니다. 아침에 그 창가의 환자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은 안쪽에 있는 환자가 자기를 창가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냥 가볍게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길을 쓰고 일어나서 자기도 세상 밖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 앉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마주친 것은 하얀 벽밖에 없었습니다. 공원도 없었고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모양도 없었고 하얀 벽이 그 병실과 마주하고 있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창가에 있는 그 환자가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 상상해서 그려내서 안쪽에 있는 그 환자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함께 그 병동이 있으며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연합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병실은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계속 맺혔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끓이기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연합함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연합할 때만 그 공동체의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언제나 기본기가 연합함의 비밀을 깨닫고 함께 동력할 때 그 공동체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나 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의 세상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함께 만나는 사람을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은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더욱이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나를 대신해 보내셨다라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합함의 비밀을 깨닫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맡겨진 목들을 잘 감당해 가셔서 공동체에 참으로 복의 통로로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그 메신저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간직하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바로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할 때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달라짐을 믿고서 오늘도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보냄받은 자라는 분명 의식 가지고 그 의식을 든든히 내 삶에 뿌리 내려서 오늘도 내 믿음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공동을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